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은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너무나 간절한 그런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섬겨 나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간절한 그 소원으로 남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다시 오심을 그렇게 전하는 그 사역을 함으로 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시기 그리고 이 대적자가 되어서 복음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지나 이제 남쪽 아가야 아데네, 즉 아테네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의 이 아테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 이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만 즉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의사 누가가 이 아테네에 이렇게 셋이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전하였던 복음으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이 선교 사역에 복음에 동참시키게 하고요. 사도 바울의 아주 믿음의 아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참다 못하여 1절에 보니까 참다 못하여 궁금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장 18절에도 보면 한두 번 그래도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상황이 어떤지를 좀 진짜 눈으로 보고 그렇게 신방을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참다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세 번째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핑계일 수 있겠죠 또. 그렇지만 어제도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랑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찾아뵀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저 이제 가족이 빈소를 지키고 그렇게 쓸쓸하게 참 뭐라고 또 위로를 해야 될지. 올 3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또 올해 안에 이렇게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의 신방도 쉽지가 않아요. 어느 병원에서는 아예 이렇게 모든 병문안을 통제하고,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반 1년을 못 보고 있어요. 통화는 하고 뭐 이렇게 안부는 묻고 있지만 언제 교회 다시 오게 될런지, 다시 만나게 될런지 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요, 참 누구를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참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또 이제 또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화상으로, 하긴 우리가 영상 통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는데, 핑계를 댈래야 대면 될수록 뭐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새벽에 또 저녁에 함께 이렇게 중보하고 얼굴 볼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만 또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의 시기와 이 대적자들의, 복음의 대적자들, 교회 대적자들, 성도들의 그런 대적자들 환난을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짐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동족 유대인들의 그런 시기와 대적이 어떠한지를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을 바라죠. 그런데 만사 형통이란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계속해서 오게 돼요.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 파도도 없고 잔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난이 없다고 나중에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환난이 어떻게 어느 상황 속에 일어날런지, 그게 작게 올런지 크게 올런지, 아주 큰 파도로 그렇게 올런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다시 나도 참다 못하여,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참다 못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여기 또 보면 그 장차받을 환난, 그 환난이 뭐냐면요, 바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자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누가 오냐면 시험하는 자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는 이 마귀도 분별이 돼요. 시험도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저 태평하다가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시험하는 자의 이 믿음을 까부르듯 그렇게 까불고 있는 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여기서 시험은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들이 마귀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런 유혹의 시험들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뭐야?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해 보시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련이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어제 다니엘 기도의 천정은 자매를 보면서 도대체 항암 치료를 얼마나 하면 86차까지 하는가? 끊임없는 시련이죠. 연단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은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이 천국 복음을 심고 뿌렸던 이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 한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이 시험과 이 훈련, 이 연단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고요. 또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얼굴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7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빈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머물고 있고 베레아를 지나고 아덴에 와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이 과정 중에 그냥 태평하게 우리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도 누가도 지금 궁핍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가져다 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이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소문이 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보고를 받고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목회자의 마음, 성도들이 믿음 위에 사랑, 소망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만 보고 그 소식만 들어도 그 수고와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잘 세워져 있어야 할 그런 가정들, 성도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연약해진 그런 모습들, 그 소식을 들으면요 많이 힘들고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 소식 듣게 해주시니 감사. 이 기쁨이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주야로 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얼굴을 보고 나도 가서 직접 보고, 그리고 또 믿음에 잘 세워져 있지만 혹여라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또 같이 세우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주야로 밤낮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13절에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 번, 한두 번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다.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계속 반복되게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겠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요. 끝이 중요해요. 뭐 이전에 살아왔던 신앙의 삶, 지금의 삶,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얼굴 보기를,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그 날들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좋은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사랑의 소식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그 날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간절한 마음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로 돌아오는 소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목회자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시고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보전나무가 아버지 그 가지가 떨어져서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음 같이 밖에 버려져 마치 불살라 태워지는 그런 가지 나무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 위에 이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범사가 형통한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믿음의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차간에 얼굴 보기를 함께 기도하고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피차간에 주여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나 예배할 그 아름다운 날들 소망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대구시민의 모든 성도들,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서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살고 열매를 맺고 형통의 삶을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추수감사 대행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